김말숙 권사, 명예 권사 권숙이 임직 감사예배에 참여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산 아름다운 교회의 때가 되어 귀한 권사 친인직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감사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이 자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3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에 가득하고 주인의 국관을 사모하는 알곡이 찬양이 향기로운 계절 존귀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죄인 됐을 때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생명수 구원의 강을 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범된 아름다운 교회 본사의 직분으로 축복하시고 주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은혜를 입어 하나님 찬양되고 전국 백성 되었건만 온전히 합당함을 이루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예배를 흥량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본사의 직분을 받는 형제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직분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탐욕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고 주의 영광과 찬양의 자리만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권사 취임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과 성도가 더욱 하나 되어 아버지 기뻐하신 뜻 가운데 담대히 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말씀과 축사로 수고하시는 목사님 영육관에 더욱 강건함 주시고 성도와 함께 화목하라 하신 사명 잘 감당하여 저희와 모든 죄 백성들과 함께 하늘 보좌 앞에 영원한 찬송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잊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시간 사직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송영 목사님을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인직을 준비하셨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1대1 만남을 위해서 잠시 조용한 곳을 찾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말씀이 늘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고민하다가 산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선 하나님과 만남이 임직자로서 다시 말해 권사로 취임을 받으면 헌신의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며칠 후에 그는 곰곰이 생각했더니 하나님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권사의 취임을 앞두고 권사로 취임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는 중에 자기가 산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올바른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아심 속에 계속 뒤따라오는 것이 회의를 느끼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말씀, 그게 계속해서 맴돌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권사로서 취임을 받은 후에 헌신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는 지금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가 하는 생각 속에 계속 사로잡히다가 회의를 느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랍비를 찾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산에서 랍비를 찾아가서 이러이러해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랍비는 아무 말 없이 물이 가득한
한 그릇을 주면서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이 동네 한 바퀴를 좀 돌고 온나. 이러이러해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질문에 좀 속 시원하게 해답을 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저런 이야기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물 한 그릇을 주면서 동네 한 바퀴를 한 방울 흘리지 못 돌아오라. 이 집사님은 이해할 수 없던 표정으로 물이 가득한 그 그릇을 들고 선생이 시키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이해하면서 마을 한 바퀴를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가득 찬 그릇을 가지고 마을 한 바퀴를 돈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무척이나 힘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며 마을을 한 바퀴를 겨우 돌고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말씀대로 한 방울도 흘리지는 않았지만은 한 방울도 흘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는 실천을 못했지만 좀 울렁거려서 좀 흘리긴 했습니다만 이만큼 가지고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라고 이 집사님이 랍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뭐 수고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교훈을 한다든지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그릇을 들고 말을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집사님은 몇 번이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생뚱맞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 집사님이 의외의 랍비의 말 한마디에 너무 당황해서 집사님은 이제 임직을 앞두고 임직을 하면은 이제 권사가 되어져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될 텐데 뭐 이렇게 하라든지 저렇게 하라든지 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갔다 왔더니 하는 말 당신은 몇 번이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얼굴을 붉히면서 겨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물을 흘릴까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한 방울도 흘리지 말라고 했을 뿐이지 흘린다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는데 순진했던 이제 어쨌든 간에 물을 흘리지 말라고 하는 말에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조금만 왜 선생님이 이 물을 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흘리지 말라고 했을까 의문을 가지고 한 번만 좀 생각했으면 또 달랐을 수 있을 겁니다. 시키는 선생이나 순종하는 제자나 똑같죠, 그죠? 어쨌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랍비가 계속하는 말 물이 든 이 그릇 하나가 당신으로 하여금 집사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집사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는가 하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경에 수많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묵상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경우에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권사 취임을 받은 후에 이전보다 받은 후에 더 정신을 바짝 차려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만큼은 그 어떤 상황 속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는 좋은 일도 즐거운 일도 있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물 한 방울 흘리지 말라는 것 때문에 한 번도 예수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만 깊이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그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다 있습니다. 축복도 그 안에 다 있고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취임을 하시면 권사로서 이렇게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집사로서의 삶이 아닌 권사로서의 가정의 삶을 살아갈 경우가 당연히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가 예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생각의 깊이와 폭을 확장시켜서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인생의 축복이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문제 해답도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집중해서 생각하고 바라보되 긍휼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어떻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마치 산모가 뱃속에 태아와 연결되어 있어서 아기가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것들을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 감정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엄마의 엄마가 뱃속에 아기에게 느끼는 감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수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해 못할 것 없습니다. 또 용서 못할 것 없고 못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때가 되어져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받게 되어졌는데 이 긍휼한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정말 어머니가 아기를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떤 행동을 해도 어머니는 다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헌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속상한 건 속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속상한 것은 잠시고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죠. 아멘. 또 한 가지 생각을 좀 바르게 하자는 겁니다. 생각을 하되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좋은 생각은 내가 감정이 또 어떤 교제하면서 좋은 느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잘하든 못하든 진리에 맞든 안 맞든 자기 감정에 의해서 좋은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건 아니에요. 또 그분이 상대방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참 존경받을 만한데 내 감정이 그 사람에게 치우쳐 있으면 그 사람이 진리고 뭐고 좋고 슬프고 나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정해놓은 갈로밖에 벌써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거기는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좋은 생각은 금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한 바른 생각을 좀 하자는 겁니다. 다윗이 역대하 17장에 소위 말해서 천막 아래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 하나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존귀한 자를 만들어 주셨고 대적을 이기게 해주셨고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해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바른 생각과 더불어 이제 권사님 취임을 받으면서 교회 헌신한 것 여러 가지 하면서 사건을 많이 대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을 섬기고 교인들을 돌보면서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하면서
부닥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사건을 많이 경험할 텐데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정말 건강한 해석, 바른 해석을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상시에 아무런 어떤 감정도 없고 참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어느 날 앞으로 지나가면서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갔다 가정합시다. 그럼 인사 안 하고 지나가는 그 과정을 보고 이게 사건이라고 했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평상시에 인사 잘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별 감정이 없고 뭐 이상한 느낌도 없었는데 유독 그날만 지나가면서 쳐다보면서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갑니다. 그 두 생각 두 개 동시에 들어오겠죠. 저기 지가 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비슷한 생각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분은 자기 어떤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못할 수 있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눈이 어둡습니다. 자기 앞에 와서 딱 이렇게 지나가야 그분이 누군지 알고 인사하고 말을 거는데 형체는 분명히 보이는데 누군지 확인이 안 돼요. 그분 같은 경우에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잘 시력이 안 좋아서 그냥 지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쥐가 뭔데? 그럼 내가 뭘 잘못했냐? 사건을 생각하면서 사건 해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요셉 잘 아시죠? 이제 우여곡절 끝에 형들하고 만났습니다. 이제 과거에 자기들이 잘못했던 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 사건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형들이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 앞서서 형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일들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다. 요셉이 애국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억울했던 형들의 행위를 생각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고생 얼마나 했습니까? 17세에 팔려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되니까 13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말 한마디 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17세에 애굽 사람에게 보디발 장군 집에 팔았을 때 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요셉하고 자기하고 이제 대면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그것 때문에 죽을까 싶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돌아갑니다. 예수만 깊이 묵상하십시오. 어떤 경우에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되는데 내 생각이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판단하기를 성령에 근거해서 바른 생각을 하십시오. 바른 생각을 하되 사건을 건강하게 해석했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사건 해석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뒤따릅니다. 거기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부디 직분을 받으신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시고 선한 생각, 바른 생각, 또 사건 해석을 건강히 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긍휼이란 단어 의미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내 뱃속에서 행동하는 아기에게 어머니가 가진 감정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건을 대하고 어떤 일을 대하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부디 이런 몇 가지의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꼭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어떤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직분을 이렇게 맡기셔서 하나님께서도 정말 좋은 결과로서의 흡족할 만한 권사의 어떤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정말 이번 두 분의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삶 간증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식을 갖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하루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써 늘 긍휼한 마음, 바른 생각, 또 사건을 건강하게 해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이 정말 기쁨의 권사님으로 그렇게 맞이할 수 있고 생각만 해도 정말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에는 임직식 있겠습니다. 먼저 임직자와 교회에게 교회의 서약이 있겠는데 먼저 임직자입니다. 임직자 두 분, 권사님, 명예 권사님 두 분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서약하실 때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직자님, 권사에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예로 대답하세요. 다시 한번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및 대소열의 문답을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따르겠습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권증조례와 예배 모험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아름다운 교회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본 교회의 화평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고 이번에는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교우들 마치다 이래서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이여, 김말숙, 권숙이 씨를 권사와 명예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주의 일에 함께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임직자 기도를 하겠습니다. 두 분 임직자 그 자리에서 일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동교단에는
권사님들 임직할 때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축복기도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오늘 김말숙 권수기 집사님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권사의 옷을 우리 하나님께서 입히셨으니 이 직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과 합평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적 합평을 이루고 성도들과 이웃과도 합평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서 섬김의 본을 실천하는 권사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하시는 일에도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권사 직임을 받고 제2의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며 신앙의 장이 펼쳐지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풍겨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공포합니다. 김말숙 권사, 명예권사 권수기 씨가 김말숙 집사, 권수기 집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름다운 교회 권사와 명예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서생 저 멀리서 서생영교회 목사님이 축사 건면하시러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안계세요.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으로 오래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다가 이렇게 공포를 했으니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권사 취임을 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이래 순서지를 보니까 1인 3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축사 10분, 권면 10분, 그럼 20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교우들에게 또 하라, 그럼 또 10분, 아무리 짧게 해도 30분이에요. 권사님의 참 직분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고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권면은 앞서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권면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상의 직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보통 귀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근데 이 직분을 귀한 줄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평생을 다녀도 권사 직분 못 받아본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라니까. 진짜 난 거짓말 안 하고 참말만 하는 사람. 그래서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해서 권면과 축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육신적으로도 장수하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네. 육신적으로도. 왜냐하면은 세상 직분은 뭐 휴가도 있고 방학도 있잖아요. 우리 김말숙 권사님은 이제 08세 권사님 학교 교직으로 선생님으로 오래 계시다가 이제 정년 퇴직하시고 권사님 되셨잖아요. 그죠?
그거는 휴가도 있고 방학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직분은 휴가도 없다 이거는. 잘해야 본전이라니까. 잘해야. 그러니까 좌우지간 건강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가정도 돌볼 수가 하지.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졸업도 없이 열심히.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또 영육간에 부자가 되기를 또 축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적으로는 부자가 돼서 넉넉한데 이 물질에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부자가 안 되면은 믿음의 부자가 안 되면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말은 잘하거든요. 그런데 못합니다. 근데 또 믿음은 있는데 육신적으로 또 물질이 따라주지 않으면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분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게 돼 있어요. 성경 원리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영육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일을 거침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권사님이 되시기를 축사합니다. 세상에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 네 종류의 그릇이 나오더라고요. 네 종류의 그릇이 나오는데 쓰임받는 것은 두 분류밖에 없어.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쓰임받을 바에는 귀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귀하게 쓰임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해야 돼요. 순종을 잘해야 돼요.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직분을 받기 전보다 직분 받은 후에가 더 중요하다.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부딪히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를 하나 든다면은 귀한 그릇은 항상 자세를 가지고 나는 종이다 하는 자세로 섬기게 돼요. 또 교인들에게도 같이 하라 했으니까 뭐 짬뽕이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고 봉사하면은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우리 권사님 참 잘하신다. 우리 교회에서는 진짜 보배다. 진짜 일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돼요. 왜? 세상 말로 말하면 고래도 칭찬, 박수 치면 칭찬은 기도를 부르면 받고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춤을 춘대 고래가. 고래도 칭찬을 하면은 춤을 춘대. 가는 칭찬한다고 춤추는 게 아니고 얻어먹으려고 그리는 거. 얻어먹으려고 했어요.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면은 참 잘했다. 칭찬을 해요. 그런데 칭찬을 할 때에 우리 권사님들은 나는 할 일을 했다. 그러면 돼요. 예를 하나 든다면 요즘은 이제 잘못해 식당에서 잡수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뭔 행사가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일을 다 해준다고. 그 집에 가서 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목사님이 생신인데 오늘 잔치 벌려내 생일 잔치 벌려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뭐 열심히 거들어줬어. 열심히 요즘은 식당 가다 하지만서도 열심히 거들어줬는데 뭐 사모님 잊어버려가지고 갈 때 뭐 좀 챙겨주면 기분 좋은데 아무것도 안 챙겨줄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음엔 다시 가나봐라. 그렇죠. 챙겨주면 아유 오늘 집사님 수고해서 권사님 수고해서 집에 가가지고 말이야 늦었는데 좀 그럼 기분 좋은데 뭐 챙겨 가면 좋은지 알지도 못하니까 내가 두 번 다시 안 간다는 거지. 그리고 뭐 시험에 들어버려요. 근데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 시험들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교회에서는 일꾼이 되면 안 돼요. 목사님과 교우들은 보배로운 일꾼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본인들 자세는 나는 종이다 그래요. 왜? 일꾼이다 생각하면은 일을 하고 나면은
뭐를 바래요? 대가를 바라는 거요. 일을 했으니까 품삯을 줘야 되잖아. 품삯을. 내가 교회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왜 안 알아주나 말이야. 내가 꼭 꼬지도 해놨는데, 에어컨도 해놨는데 교회도 나 좀 알아주지. 안 알아주나 말이야. 그러면 안 돼.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을 한 것밖에 없고, 또 칭찬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아십니다. 근데 교인들은 우리 권사님 이렇게 했대 이렇게 했대 칭찬하고, 교인들은 권사님을 칭찬해주지만 본인들은 나는 종이다, 종으로서 할 일을 한 것밖에 없다. 그러면 뭐 알아주든 알아주시옵들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쪼록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직분인 권사님의 이제 직분을 받으셨는데 참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설교 축사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님 두 분 잘 들었죠? 일꾼이 아니고 종입니다. 이 시간에는 임직패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또 이번에 임직을 받으면서 임직 감사원금을 또 두 분이서 드렸습니다. 이미 봉투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하여튼 그래서 기념품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먼저 권사님부터 김만수 권사님 먼저 임직 기념패 권사 김말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귀하의 권사 취임을 축하하며 이를 기념하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2023년 10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 긁은 외 교우 일동입니다. 평화하게 이쁘게 만들었는데 입 떨어졌네. 예, 닫아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권수기 권사님 나오세요. 임직기념패 명예권사 권수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귀하의 명예권사 취임을 축하하오며 이를 기념하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2023년 10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 긁은 외 교우 일동. 오늘 부산 아름다운 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임직 감사회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만들어주신 모든 목사님들께, 우리 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적지만 정성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주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임직식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신 모든 부심양면으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순서지에 있습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부분. 내 평생 소원이 없군 주의 일 하나라. 이 세상 일어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불같이 헛된 세상이 지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망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